세존께서는 세상에 더 머무시기를 원하셨던 것인가? 그러한 가래가 있으셨던 것인가? 라는 질문이야말로 이 경을 볼 때마다 저를 혼란에 빠뜨리고 괴롭게 했던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결국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세존에 대한 한 방향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여러 가지 논리적 추론과 그 과정 속에 생겨난 제 마음의 어떤 표상 때문입니다. 세존께서는 열애, 아라한, 정등각이시며 9가지 공덕을 온전히 갖추신 분입니다. 모든 가래를 부수고 번뇌를 멸진하여 뛰어넘으신 분이십니다. 모든 열애께서 갖추시는 4가지 담대함, 즉 사무회 중 그대는 번뇌 다한 자라고 천명하지만 이러한 번뇌는 완전히 멸하지 못했다. 라는 그러한 오점으로부터 그분께서는 완전히 자유로우신 분이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도 제 마음에는 한 가지 의문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삶에 대한 가래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한 간청을 끝내 하지 못했던 아난다 존자에 대한 아쉬움 정도는 계셨던 것이 아닐까라는 의문입니다. 지진이 일어나는 이유를 아난다 존자가 묻자 세존께서는 큰 지진이 일어나는 이유를 설하십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8배 해중이 나를 알아보지 못함, 8가지 지배의 경지, 8가지 해탈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야 아난다 존자에게 깨달으신 직후부터 오늘 짜빨라 탐묘에서 있었던 마라의 반열반 간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3가지 법문은 아난다 존자가 물어보거나 청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세존께서 설하신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혹여나 아난다 존자에게 아쉬운 마음이 있으셔서 나와 같은 자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느냐라고, 그래서 내가 바라던 간청을 하지 못한 것 아니냐라고 아쉬움에 질타하시는 모습으로도 보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몇 번이고 곰곰이 읽어보고는 그것이 아니다. 아난다 존자에게 일말의 아쉬움을 표현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회중이던 신들의 회중이던 세존께서 그 회중에 들어 법을 설하고 기쁘게 하시더라도 그들이 그분 열애를 알아보지 못함. 그분은 사실 8가지 지배의 경지를 온전히 갖추신 분으로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함. 8가지 해탈을 온전히 갖추심에 그 위엄을 가지시고도 그 계에 머무시더라도 그 세상과 그곳에 머무는 무 중생들에 대한 자비를 갖추신 열애임에도 그를 알아보지 못함. 등에 대한 부처님으로서의 세상에 대한 연민의 자탄이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난다 존자가 묻지 않은 상기 이어지는 3가지 법문은 잴 수 없는 열방과 존재를 견주어 보고 생명의 상카라를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면서 포기하시면서 이제 세상 혹은 모든 존재와는 이별하시면서 세존께서 스스로 당신이 어떤 분인지 돌아보시고 또한 다른 중생에 대한 연민 때문에 이 세상에 머무셨던 이 세상에 대한 열애로서의 마음의 소회를 마지막으로 스스로 읊으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의처와 전생과 대상의 일체를 여의신 분이라 말하자면 고독이라는 것이지 대상을 전제로 하고 대상을 의지하는 그러한 고독의 영역에 속하는 것도 아닌 그러한 것일 거라고 짐작해 봅니다. 결론적으로 세존께서는 세상에 더 머무에 대한 가래가 있는 것도 또한 세존의 뜻에 맞게 간청을 하지 않은 아난다 존자에게 아쉬움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세존께서 중생이 청하면 세상에 더 머무시겠다는 뜻은 분명히 가지고 계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사람들의 이익과 사람들의 행복과 세상을 연민하고 신과 인간의 이상과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존께서 아난다 존자에게 그러므로 이런 잘못은 그대에게 있다. 그대가 이런 잘못을 범했다라고 하신 말씀에는 가래나 아쉬움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그대가 어리석어 청해야 할 것을 청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아직 부족한 제자의 잘못을 분명히 지적하시는 담담함과 당당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존께서 그때 아난다 존자에게 하신 그대는 열애의 깨달음을 믿는가? 라고 하는 물음은 큰 울림을 전해줍니다. 그때 아난다 존자께서 세존께 그러합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답했을 때 그것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세존의 제자들이 결집한 본경에 있어서 어디에도 세존께서 당신의 세상의 머뭅에 대해 아난다와
그러한 일련의 일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도 숨김이 없다는 사실은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세존께서는 이 일로 아난다 존자에게 화를 내시지도 갈등을 하시지도 연연해 하시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아난다 존자를 끝까지 살피시고 격려하십니다. 그러한 담담함과 당당함은 깨달음을 얻은 직후에 반열반을 간청하고 45년이 지난 다시 와서 그때 세존의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졸라대는 마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세존께서는 잠시도 주저함이 없으십니다. 이 짜빨라 탐묘에서 비구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신 후 즉시 비구들을 불러 모아놓으시고 당신이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들을 마치 정광석화처럼 처리하십니다. 이어지는 37 보리분법에 대한 선언과 당신의 반열반에 대한 선포를 하시는 그것입니다. 참으로 초연한 대웅의 모습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러한 법을 설하였다. 세존께서는 무슨 법을 설하셨는가? 혹자는 세존께서는 한마디도 법을 설한 적이 없다라고도 얘기하고, 혹자는 세존께서는 이러한 자들에게는 이러한 법을, 저러한 자들에게는 다른 자들에게는 설하지 않는 다른 법을 설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당신께서는 안과 밖에 없이 차별 없이 설하시고, 또한 당신의 가르침에는 스승의 주목과 같은 것은 없다고 천명하신 그 세존께서 당신의 반열반을 선언하기 위하여 비구들을 불러 모은 자리에서 이렇게 천명하신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나는 어떤 법들을 최상의 지혜로 안 뒤에 설하였는가? 4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 4가지 바른 노력, 4가지 성취수단, 5가지 기능, 5가지 힘, 7가지 깨달음의 구성요소, 8가지 구성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이다. 바로 37보리분법을 설하셨음을 설명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대들은 그것을 호지한 뒤 받들어 행해야 하고 닦아야 하고 많이 공부지어야 한다. 그래서 이 청정범행이 길이 전해지고 오래 머물게 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하고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하고 세상을 연민하고 신과 인간의 이상과 이익과 행복을 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열반 하실 것을 선언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읊으신 개송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 나이 무르익어 나의 수명은 이제 한계에 달했도다. 그대들을 버리고 나는 가리니 나는 내 자신을 의지처로 삼았다. 비구들이여, 방일하지 말고 마음 챙김을 가지고 계를 잘 지켜라. 사유를 잘 안주시키고 자신의 마음을 잘 보호하라. 이 법과 유를 통해서 방일하지 않고 머무는 자는 태어남과 윤회를 버리고 괴로움의 끝을 만들 것이다. 세존께서는 대반열반경에서 여태까지의 법문을 종합하시듯이 여러 번 4가지 법온, 즉 계, 정, 해, 해탈을 설하십니다. 그것은 위에서와 같이 이것이 계다, 이것이 삼매다, 이것이 통찰지다, 그리고 통찰지를 잘 닦은 마음은 해탈한다 라고와 같이 설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이 4가지 법원에 대해서 이번에는 다음과 같이 설하심으로 이것은 유념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성스러운 계를 깨닫지 못하고 꿰뚫지 못하였기 때문에, 성스러운 삼매를 깨닫지 못하고 꿰뚫지 못하였기 때문에,
성스러운 통찰지를 깨닫지 못하고 꿰뚫지 못하였기 때문에, 성스러운 해탈을 깨닫지 못하고 꿰뚫지 못하였기 때문에 나와 그대들은 이처럼 긴 세월을 치달리고 윤회하였다. 또한 이제 이 네 가지를 깨닫고 꿰뚫었으므로 다시 태어남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네 가지 법오는 사성제, 연기와 동격의 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존께서 무엇을 깨달으셨는가 내지 무엇을 설하셨는가에 대해서도 네 가지 법온, 사성제, 연기의 동격은 이어지는 세존의 개송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와 삼매와 통찰지와 위없는 해탈, 이 법들을 명성을 가진 곧다마는 깨달았도다. 이처럼 부처는 최상의 지혜로 안 뒤에 비구들에게 법을 설하였노라. 이제 괴로움을 끝낸 눈을 갖춘 스승은 반열반할 것이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마음에 새긴 것이 있습니다. 저는 개는 도닦음을 위한 보조수단 내지 필수요건 정도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기 세존의 말씀을 따라 개는 당연히 그러하기도 한 것이지만 훨씬 그 이상 개는 그 자체로서 깨달음의 대상이요 꿰뚫음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아승지 10만겁의 기나긴 세월 깨달음의 여정을 걸어오신 열애다우시고 법다우시고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가르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개를 지키지 않는 자는 깨닫고 꿰뚫어야 할 것을 마치지 못한 자이고 개를 지키지 않은 자는 결국 해탈의 필수 불격한 요소를 마치지 못한 자이므로 그러한 자가 해탈에 이르는 경우란 존재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존의 말씀인가 아닌가? 세존께서는 이어서 비구들에게 당신께서 반열반하신 후 어떤 것이 법인지 아닌지 서로 주장하면서 논란이 있을 것을 이미 예상하신 듯 그것을 분별하는 방법을 아래와 같이 설하셨습니다. 어떤 비구가 이것을 세존으로부터 받아 지녔다고 하든 장로들과 유명한 스승이 있는 승가들로부터 받아 지녔다고 하든 많이 배우고 전승된 가르침에 능하고 법을 호지하고 유를 호지하고 마티가를 호지하는 장로 비구들로부터 받아 지녔다고 하던 많이 배우고 전승된 가르침에 능하고 법을 호지하고 유를 호지하고 마티가를 호지하는 한 분의 장로 비구로부터 받아 지녔다고 하든 그가 이것이 법이요 유리요 부처님의 교법이라고 할 때 그것을 인정하지도 공박하지도 말고 그 단어와 문장들을 주의 깊게 들어서 경과 대조해보고 유래 비추어 맞으면 받아들이고 틀리면 이것은 세존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비구가 잘못 호지한 것입니다. 라고 물리쳐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반열반을 향하여 모든 세심한 배려를 다하심. 비구들에 대한 이러한 마지막 가르쳐야 할 부분을 다 가르치신 후 대장장의 아들 쭌다로부터 마지막 공양을 시작으로 세존의 반열반은 그 마지막을 향해 치달립니다. 그러나 세존께서는 피가 나오는 정리에 걸려서 죽음에 다다르는 극심한 고통이 생기셨음에도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시면서 이를 감내하시고 아래와 같은 모든 세심한 배려들을 실천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장장의 아들 쭌다가 자책감에 시달리지 않도록 그를 위로할 것을 아난다 존자에게 지시하신 것. 열애께서 한 쌍의 산라나무 밑에 누우시자 때 아닌 그 꽃들이 하늘나라의 만다라 꽃들이 하늘나라의 전단양 가루가 하늘나라의 음악이 하늘나라의 노래가 흩날리고 연주되는 것을 보시고 그러나 열애에게 최고로 존중하고 예배하는 것은 이와 같은 것들이 아니라 비구나 비구니나 청신사나 청신녀가 출세간법에 이르게 하는 법을 닦고 합당하게 도를 닦고 법을 따라 행하여 머무는 것임을 설하십니다. 신들도 열애를 침견할 수 있도록 우빠와나 존자를 물리치신 것. 반열반 하신 후 찾아올 곳이 없으면 세존께서 태어나신 곳, 세존께서 성도하신 곳, 세존께서 처음 설법하신 곳, 세존께서 반열반 하신 곳을 찾아 절박한 마음을 일으키면 죽어서 천상세계에 태어난다고 격려의 약속을 주신 것. 여인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설하신 것.
열애의 존재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설하신 것, 아난다 존자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비구들 앞에서 칭찬하신 것, 그 와중에 유행승 수바다를 제자로 받아들이신 것, 당신이 반열반하시면 법과 율이 그들의 스승이 될 것을 설하시는 것, 비구들 간의 호칭을 변경하여 유계 질서를 정하신 것, 승가가 원한다면 사소한 계목들은 폐지해도 좋다고 유연성을 주신 것, 찬나 비구에는 최고의 처벌을 하여 깨닫도록 인도하신 것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마지막 유훈. 세존께서는 반열반하시기 직전 비구들을 불러 모아 놓으시고 아래에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어느 한 비구라도 부처나 법이나 승가에 대해서 그리고 도나 도닦음의 5가지에 대해서 의심이 있거나 혼란이 있으면 지금 물어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중에 부처님이 면전에 계실 때 여쭈어 보지 못했다고 자책하지 말고 지금 물어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이야말로 그분의 마지막 유훈이 되었습니다. 비구들이여 참으로 이제 그대들에게 당부하노니 형성된 것들은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방일하지 말고 해야 할 바를 모두 성취하라. 이것이 바로 마지막 유훈이었습니다. 세존의 장래와 관련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중에는 이런 것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세존께서 아난다 존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비구들은 세존의 존체를 수습하는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제자 비구들이 해야 할 것은 세존의 장래 중에도 오직 세존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근본에 힘쓰고 근본에 몰두하고 근본에 방일하지 않고 근면하고 스스로 격려하여 머물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세존의 장래는 그분의 말씀대로 청정한 믿음이 있는 크샤트리아, 바라문, 장자들인 현자들에 의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살펴보면 이들뿐만 아니라 하늘의 천신들이 이 장래의 과정에 깊이 개입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인간과 신들이 함께 치른 장래였습니다. 또한 그렇게 치루어진 그분의 장래는 슬프고 장엄한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무렵 하수구와 쓰레기 더미에서조차 무릎이 빠질 정도의 만다라와 꽃들이 하늘에서 내려왔고 하늘과 인간의 춤과 화음과 향과 음악과 노래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얼핏 보면 그것은 큰 축제와 같은 종류의 것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와 같이 대반열반경은 끝을 맺습니다. 다른 경과는 달리 어떤 주제를 두고 설해진 것이 아니라 어떤 시점부터 세존이 반열반하실 때까지 일어났던 일이나 사건들을 시간의 순서대로 쭉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분 세존의 반열반을 담고 있는 것이어서 그분께서 머물렀을 때의 모든 가르침을 종합하고 마무리하는 면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